새롭게 살자, 바디메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새롭게 세리 마태가 변한 걸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넬료가 새롭게 성령을 받는 걸 모습 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 뭐예요? 성령을, 새 생명을 전하자, 이러한 제목인 것입니다. 1979년에 12월 11일 날 날씨가 추운데 북유럽 오슬로 공항에 샌들을 신고 키 작은 여인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분이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비행기에 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수상소감에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계십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도 계십니다. 아주 복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딱 9개월 후에 마이클 반 데르 피트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귀를 열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혀를 움직여 기도를 해보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 깊은 곳, 거기에는 온통 공허와 혼돈만 있습니다. 제 안에 해답이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받았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마더 테레사의 진짜 모습일까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를 느꼈던 그도 인생의 어려움이, 낙심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분이에요. 성자 그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몇 번이고 다시 들어봐도 조영기 목사님은 한 시대를 일으키는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모르겠다. 목회도 모르겠다.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너무 지쳐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갈수록 목회할수록 모르겠다. 내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몇 번이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30년 지금 목회했는데 어쩔 때는 진짜 모르겠어요. 여의도에서 국장 담임까지 할 때 가는 데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루어진 교회니까 북적북적하고 3,000명, 2,000명, 교구장을 해도 최하 200명에서 300명, 성도까지 하면 248, 800명에서 1000명을 맡고 있었으니 그렇게 된 줄 알았죠.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 빈자리가 더 많아요. 2부 때도 빈자리가 더 많아요. 갈수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카나 목사님 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낙심과 좌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유명합니다. 엘리야는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진짜 신이 불을 내는 신을 믿겠다 했을 때 850명과 대결했어요. 여러분, 850명이 불을 내라 해도 불이 안 내립니다. 근데 엘리야 혼자서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신이 불을 내렸어요. 불을 내려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불을 내리는 기도 한마디, 사람이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그걸 듣던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네 850명 내 종들을 죽였냐? 나도 너를 뼈가루로 만들어 죽여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이시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영웅이었던 그가 나 자살하고 죽고 싶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요셉이가 낭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장고 집에 가고 감옥살이 했을 때 그가 왜 낭망하지 않았겠어요? 낭망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지는 법이 없어요.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그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인생의 고통이 시편 6편에 나가 탄식하고 피곤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신대. 여러분 과장법 아니에요?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신다는 거예요. 탄식과 피곤함이 눈물이 내 가슴 속에 맺힌다. 누구나 고난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조영기 목사님도 보십시오.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 울음소리를 지금도 기억해요. 강대상에서 꺽꺽 울면서 내 인생 정말로 자녀를 잘못 길렀다. 그가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낙심한 거죠.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 인생이 누구나 영혼의 밤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도 와요. 여러분도 와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를 봤는데 엠마오로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만큼 위대했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곤관사라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여러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대요.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났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지만 바울도 이 통곡의 울음소리,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책임지고 모든 걸 다 대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향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모니터를 좀 올려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과정에서 세 단계를 보고자 해요. 첫째는 답시다. 어둠의 영안이 닫혔던 단계. 어둠의 영안이 닫혔던 단계가 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을 몰라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엠마오로 낙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풀어주고 얘기하는데도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영원히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벽에 예수님이 시체를 찾으러 향이라도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동산 죽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으나, 답시다.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보면도 몰라요. 눈 뜨고도 몰라요. 눈 뜨고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 답시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21절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수를 받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일본에 압제당한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량했을 줄 알았다. 기대가 무너졌다.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주지 않으면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알 수 없다. 성경에는 영안이 닫힌 것이 참 많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귀가 발람은 선지자를 태우고 가다가 벽에 막 부딪힙니다. 안 가고, 가라 안 가고, 가라 안 가고, 때리도 안 가요. 그리고 민수 22장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선 것을 보고, 나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짐승도 천사를 보고 있는데 발람이 이건 짐승이 하도 안 되니까 채찍질해서 때리고 또 다시 때리고 3번이나 때렸다고 민수기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말을 합니다. 20장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의 나귀에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을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혔어요. 보니까는 사자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나귀가 지나갔으면 너는 내 칼에 맞아 죽었다. 이와 같이 영안이 다쳐서 못 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람 군대하고 자꾸 싸웁니다. 아람 군대 가면 쳐들어 올라가면은 벌써 하나님이 소모지기가 돼가지고 은밀하게 얘기해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도청잔치로 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람 왕이 범인은 누구냐 찾아낸 거예요. 엘리사다. 엘리사는 그냥 도단이 사마리아 성에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쌉니다. 하루는 밖에 나가서 게하시라는 종이 밖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군인들로 뺑둘레 진쳐서 인산인해로 바늘도 못 빠져나갈 정도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집에 와가지고 엘리사는 큰일 났습니다. 당신 한 명을 잡으려고 온 군대가, 아람 군대가 지금 바깥에 사마리아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 뭐래 껄껄 끌고 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안 보이냐?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많다. 아이고 어디가 보여요? 당신하고 나하고 둘뿐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기도와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 눈 좀 열어주세요. 영안이 눌립니다. 눈을 열어서 보니까 게하시 눈에, 청년의 눈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다쳐서 못 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창세기 19장에도 동성애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 물은 대소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까 문 하나도 찾지 못하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여기 지금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이 희마리가 없고 메가리가 없고 설교할 때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찬양 우리가 할 때 빵빠레 불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찬양 그렇게 앉아서 찬양하겠어요? 벌떡 다 일어나지. 우리가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졸고 있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영안이 닫히니까 말씀이 안 달아요. 지루해요.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슬퍼요. 예수를 믿어도 슬퍼요. 여러분 혹시 엠마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의 신앙이 있어요. 영이 닫혀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 이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24장 15절 다시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게 서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서 그인지를 알지 못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뭐야? 답시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이. 두 사람이 슬퍼요. 왜 슬퍼요?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오늘 교회를 다녀도 슬퍼요. 엠마오에가 있는 신앙 슬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9절에 31절에 답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아이스 오프닝. 눈이 열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엠마오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대화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도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주고 식탁을 뗄 때 밥을 먹을 때 영안이 열어주니까 어머 주님이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교회만 아니라 어디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6절에도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2000년의 세월입니다. 2000년.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2000년의 때인데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나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영원한 태초, 영존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엠마오로에서 닫혀있는, 영안이 닫혀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안이 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주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70에서 80%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닌 자가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림 전도로 일일이 체킹을 지금 새가족부에서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8절에도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 시편 19편에도 눈을 밝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눈을 밝게 열었을 때 소망이 눈이 빛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그림 그린 사람인데 엠마오로 가는 식탁에 이 그림이 예수님 나이가 먹어서 보이지만 카라바지오라는 그림은 더 멋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청년으로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 청년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 같이 나이 많이 먹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 위의 손님이고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봉사자들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배식하고 세탁하고 환자 돌봄 등의 모든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일과 함께 기도에 더욱 열심이었음에 감동되었다. 봉사하는 자들은 그게 하루에 6번씩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영이 눈이 열린 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영안이 열리니까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돌보면서도 6번씩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다.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졸리고 피곤하고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지 않은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내 두 제자는 지금 낙심합니다. 낙향합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창조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답시다. 예수님 안에 물권도 있고 영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정기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엠마오로 허덕이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안이 열려지니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한계인데 승장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뭐가 되고요. 그를 깨닫지 못하면 흑암 중에 있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은 깨닫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흑암 중에 있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데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리딩 지스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이건 핀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 어떻게 못 깨달으냐?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옆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 죽어야 부활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죄가 용서받는다. 구약부터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죽은 걸 가지고 낙심하냐? 우리 사람 죽은 걸 낙심하잖아요. 다시 만나는데 모세의 봐라, 선지자의 글을 봐라. 답시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키포인트의 단어예요. 모든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똑같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길, 호요람, 오병이, 나하스, 학스말 17권의 선지자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시가서, 구약 전체 송두리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 흔들림이 있는 그 믿음이 낙심하여 낙항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깨달으니까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답시다.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전도하는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영안이 닫혀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실패와 좌절의 얼굴이 슬픈 기색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리딩지스를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위에 계셨네, 이 내 안에 계시네, 그때 알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 옆에서도 몰랐던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24장 32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답시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뭐예요? 균이 몰라가죠. 뜨거워지니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인생의 송두리째 다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설날 만났을 때 너 달라졌구나, 얼굴빛이 달라졌구나, 그런 말을 듣지 않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달라져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조금 전에는 얼굴이 슬펐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사업의 엠마오, 직장의 엠마오, 가정의 엠마오, 부부간의 엠마오가 있어요. 슬픈 곳에 잠겨있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33절에 답시다. 일어나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원상 복구됩니다. 이제는 엠마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온위치가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위치로 올라가야 돼.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말해요.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이 살았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해서 말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의 황혼이 황홀의 새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엠마오에서 부활의 확신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엠마오에서 성공의 엠마오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없이 슬픔의 얼굴 기색이 일어나 분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는 책에 메리 포플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는 훨씬 쉽지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가져오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시작하는 곳이요. 당신이 지금 있는 눈을 뜬 곳이 세계 도처에 캘커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있는 곳이 캘커타입니다. 그곳에 찾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엠마오가 어디입니까? 그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슬픈 빛이 변하여 밝은 빛이 될 것이고,
확신이 없는 흔들리는 믿음에서 확신의 부활의 소망으로 기대와 소망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초대교회 12명의 제자가 조금 있습니까? 70명의 제자가 120명의 사도행전, 120명이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 보십시오. 12명이 70명, 70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좀 있으니까는 5,000명.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고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확산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엠마오로 갔던 신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엠마오로 낙향하여 좌절하여 흔들려서 슬픔의 얼굴빛이 변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해요. 말시키지 않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곧 마스크도 벗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 벗어서 코로나가 사라졌다 해서 또 우린 죽어가는 거예요. 100명, 200 못 삽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약 하나를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 신약을 먹었더니 코로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약 먹으면 300년을 보장한다. 이 약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이 약 끝내주게 팔릴 거예요. 300년만 보장하면. 아니, 100년만 보장해도 대단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먹는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몇 년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약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도 슬퍼하고 엠마오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업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입을 다물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엠마오에서 입 딱 다물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말하게 됐어요. 말하게 됐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나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엠마오에 있지 않았는가 외쳐야 되겠다. 증거해야 되겠다.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답시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천국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전도하기를 그쳤다? 눈들을 다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그쳤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으신 분만 하면. 여러분, 날마다라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구원만. 말씀 좀 펴놓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더하고 날마다 성전이 있든 날마다요. 여러분, 날마다 리리지어스를 읽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점검해봐야 돼. 나 엠마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말씀을 깨달아 가슴이 뜨거운 신앙인가?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은 돌아온 신앙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이 마지막 때, 나는 어디에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베드로서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겠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대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믿으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 생명을 전하라고 했어요. 나 어둠 속에 엠마오에 갇혀서 예수님 지금 옆에 있어요. 그런데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슬퍼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흔들려요.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풀어주신 주의 음성을 깨달음이 있는 신앙입니까? 거기로 머물러 있습니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나는 일어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단계에 올라갔습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 세 번째 단계 되게 도와. 모니터를 좀 올려줘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전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에 영안이 닫혀있는 아버지의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영적인 말씀을 깨달은 단계입니까?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단계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중에서 나는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